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0면에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멀리서 온 가족들을 또 챙기느라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를 보냈지만 이 시간 동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비교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하고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감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가 넘쳤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난주에 첫째가 이 놀이터 계단에서 아래로 점프를 하다가 바닥에 팔을 이렇게 잘못 짚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 뒤로 이 팔이 막 아프다고 해서 이게 좀 움직여 보라고 했더니 움직여지질 않는다고 하고 괜찮은지 조금 만져보려고 해도 막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했을 때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순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파서 팔도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첫째한테 아빠가 위험한 데서 뛰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뛰어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하지 않고 괜찮냐고 하고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주변에 얼전케어를 찾아서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얼전케어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까운 데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랑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을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이 안 아프고 막 이렇게 부러져서 뼈가 보이고 피가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빠 이제 팔이 안 아파요. 다 나았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아팠던 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 배고픈데 뭐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오셔서 사진 결과를 다 알려주시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감사했고 다쳐서 아이가 울고 급하게 얼전케어를 갔지만 가까운 곳에 얼전케어가 있어서 감사했고
또 오른팔이 안 다치고 왼팔이 다쳐서 감사했고, 막 이렇게 감사했더니 결국은 또 감사로 마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첫째가 다 나았는데 또 둘째가 또 콧물을 흘리고 감기에 걸리고, 어제는 또 이빨을 찧어서 입술이 찢어지고, 끝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에 마음을 다잡고 감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여러분 예배 후에 의도적으로 더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걸 뺏으려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대체로 어떻게 은혜를 뺏기냐면,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근데 예배당이 너무 더웠어, 근데 예배당이 너무 추웠어, 근데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어, 근데로부터 시작하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감사로 지키고 은혜가 갑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예배 후에는 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은혜를 지키는 그릇이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뺏기지 맙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우리 미리 감사하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43절 이 중간에 나타나는 일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앞과 뒤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의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관련된 사건이 앞뒤에 있고, 이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건의 시작은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듯이 주님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먼 건너편까지 가셨다가 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뒤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오자 이 소문이 얼마나 빨랐는지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해요. 그런 예수님께 회당장 중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보통 이 다음 씬은 야이로의 집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한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실 때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막 서로 밀치고 에워싸고 밀리고 막 예수님을 가까이 보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메시가 소속된 팀의 경기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리오넬 메시 아시죠?
네, 이 시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게 설교하는 자리라 뭐 신급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인간 중에 가장 최고인데, 아무튼 이 엄청난 선수가 이 미국 프로축구 팀에 온 거예요. 인테르 마이애미라고. 그래서 그 팀의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정확하게는 메시를 보러 간 거죠. 경기장에 가보니까 그 팀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 99%는, 아니 뭐 거의 100%는 다 메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 스토어에 가도 정말 다른 선수들이 서운할 정도로 메시가 적힌 유니폼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도 유니폼 이 한 장에, 티 한 장에 200불이었어요. 200불. 근데도 막 줄을 서서 막 사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워낙 대단한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메시를 실물로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봤어요. 그날 경기에 이제 출전은 안 해서 그냥 메시가 벤치에 앉아 있는 전광판으로만 저 멀리서 봤는데, 그래도 그냥 그 한 공간에 메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위로를 삼았고, 또 그 구단주가 베컴이더라고요. 베컴, 데이빗 베컴. 그래서 베컴은 실제로 봤어요. 저랑 좀 닮았던데 그 베컴,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았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을 보려고 메시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메시를 막 외치고, 그 팀이 골을 먹을 때 메시를 갈구하고, 온통 그 스테디움은 메시의 사진과 이런 걸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같은 상황으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몰렸던 것이죠.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고 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있었던 겁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여성들이 계속 하혈을 하는 어떤 부인병 중에 한 종류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병을 율법에서는 매우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여기서 말한 유출병은 몸에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고름이 나오는 병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혈류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그 병이 있는 자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율법에서는 병이나 사례에 따라 부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출병 같은 경우는 나병이 가장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었고 그 다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유출병에 걸리면 7일 동안이나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물건들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됐어요. 4절에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누구나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같이 부정해져 버린 겁니다.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좀 날이 이렇게 시원해서 덜하지만 이 더운 날 홈리스들과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가면 어떻죠? 알 수 없는 오묘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집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샤워도 안 했을 것이고 옷을 빨았을 리도 만무하죠. 그래서 우연히 홈리스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이 있기가 좀 힘들어서 냄새 때문에 슬슬 피하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슬슬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닿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가까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다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왕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적으로 규정을 딱 해놨으니까 드러내놓고 대놓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누구 하나 만날 수도 없었고 행동 하나
만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정결하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레위기 15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7일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 이런 제사의 어려운 의식들과 과정들을 다 보내야 정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잠깐 피가 나거나 고름이 잠깐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피가 흘려서 멎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결 의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 그냥 부정한 상태, 그냥 부정 그 존재 자체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절망졌을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다 보니 그녀 나름대로 이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5장 26절인데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가진 것도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각해지고 더 악화된 거예요. 뭐라도 막 해본 것이죠, 나름대로. 너무나 절망적이고 한두 달도 아니라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저 누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나도 그분께 고침을 받고 싶다. 그분이라면 나의 이 부정함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없지 생각만 했을 텐데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리 사이로 들어갔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마치 우리가 코비드가 한창일 때 코비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가 격리했어야 됐어요. 혼자 격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외부 접촉을 멀리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몰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장을 본다거나 먹고 싶은 것을 사러 간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코비드 초기에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 같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짝 내렸다가 또 사람들이 오면 얼른 쓰고, 또 코비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코비드에 걸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고 기피하고 눈치 보고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재채기가 나온 것인데도, 저도 강의 시간에 재채기가 나오는데 또 당시 그 동양인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으려고 기를 쓰다가 개채기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슬슬 그곳에 있기가 힘들어지죠. 이 여인도 혹시나 자기를 누가 알아볼까, 혹시 자신이 흘린 피를 누가 볼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늘 사람들을 피하고 늘 부정한 존재처럼 조마조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그냥 벗어버리고 신경 쓰이는 것들을 다 그냥 제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간절함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어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병이 나았습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처럼 그녀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으면 그녀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을 통해 더욱더 드러나죠.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믿음인데, 그녀는 자신이 끼어들어간다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을 뿐더러 그녀가 처한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또 예수님도 그녀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이 여인의 삶은 부정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는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샬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지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12해 동안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던 그녀는 그녀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제 샬롬의 삶,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서 그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24절에서도 무리가 막 에워싸 밀었다고 했듯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 밀리고 막 밀치고, 그래서 때로 스치기도 하고 몸이 막 닿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팔을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옷에 손을 댔을 뿐인데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하시죠. 보세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막 밀치고 밀리고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셔서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바쁜 상황에 얼른 살리러 가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밀치고 그래서 더 지체되고 급한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셨으니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미는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툭툭 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럴 때가 아니에요. 얼른 가서 우리 고쳐줘야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기에 예수님의 옷이나 몸에 닿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밀쳐져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닿았거나 때로 부딪힌 거예요. 그중 누구도 간절하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라도 잡자, 그 옷자락이라도 잡자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손을 뻗은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잡았기에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 그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 것을 굳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참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것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정결의식을 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결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과정이, 그 7일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잠깐 멈췄는데 다시 또 피가 나면 어떡할까? 다시 또 병이 재발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확실한 평안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멈춰서서 굳이 찾으신 거예요. 지금 누가 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알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니란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읽는 사람 입장에서, 마가가 그 사건을 기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쓴 것이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 참 평안을 확실하게 주시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여인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무리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평안히 가라,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은 혈루증 앓던 여인 한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리들과 여인을 비교하면서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도착하셨을 때부터 21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24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또 27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엇을 들고 갑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워 뒤로 와서, 제자들도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무리 31절이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특별한 집단들이 아니었어요. 군대 조직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너무나 유명한 그냥 셀럽이니까 메시를 보러 간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보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그곳에서 가게나 집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과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옷에 몸에 닿아서 그가 가진 병들이 고침받은 자들도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고 말했듯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었으니 그 주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떠밀려 예수님의 옷에 닿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적도 체험하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수는 있지만, 마치 떨어진 떡고물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12해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주님이 안 된다,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믿음, 그 간절함으로 무리를 뒤집고 끼어 들어가서 옷을 잡는 그 여인과 같은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과 여인이 비교되고 있어요. 따라서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것도 이 여인 한 사람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각자가 왔지만 무리로 모여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밀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무리로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누군가 확 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아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무리로 앉아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경험해야겠다 하는 간절함으로 손을 뻗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무리들처럼 가족들의 등 떠밀려서 예배에 왔든, 오랜 습관으로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왔든, 찝찝해서 떠밀려 교회에 왔든, 분위기에 왔든 그렇게 무리로 이곳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앉아 있는 건지, 그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지위가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그냥 무리 사이로 뒤집어 그 사이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혹시나 앞에서 가면 사람들에게 제지당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뒤로 가서 주님의 옷을 잡은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죠. 인생이 바뀌고 참 구원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놀라운 분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들로 사람들이 뒤에서 밀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밀면 옆으로 밀쳐지고, 뒤로 밀면 뒤로 밀리는, 그렇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은 찾아볼 수도 없고 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보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지금 우리 삶에도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어디선가 피가 질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춰보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문제들,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 여인처럼 나아져 보려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아등바등했지만, 우리가 처음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삶이란 게 이런가 보다,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12해 동안 살아가고 계시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주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주님께 손을 뻗지 않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께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분께 손을 안 뻗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요. 간절함이 있으면 다 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때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12해 동안 많은 사람을 찾고 많은 방법들을 써봤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병이 더 중하여졌더라, 악해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있던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손을 뻗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잡으려는 옷자락은 세상의 옷자락이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으로 인해 부정이 전염될까 염려하고, 사람들도 역시 다 기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라 스스로 여기고, 사람들도 역시 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고 기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힘들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유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그대로 다 떠안으신 분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옆에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스스로가 부정이 전염되어서 가장 부정한 자로 다 떠안아서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분은 이런 분이시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거리끼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리들과 혈루병 앓던 여인이 똑같이 주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이곳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거리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잡았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뀌기도 합니다. 아니,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무리들처럼 습관적으로 등 떠밀려서 밀쳐대니까 주님의 그냥 옷자락이 우연히 닿는 인생이 아니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시는 왕을
간절히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 우리 목소리로만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너 알기 원하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 대속해 주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까?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습니까? 무리들처럼 그렇게 떠밀려서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분이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만의 혈루증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 손을 뻗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간절한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기다리던 그 영혼이 손을 댔으니 가던 길을 멈추실 수밖에 없던 것이죠.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드디어 네가 나에게 왔구나. 우리 그분께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혈루증을, 삶의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다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만의 혈루증으로 아버지 어려움으로 인해 아픔과 어려움이 있사온데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인생의 답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우리에게 참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에 있는 혈루증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야 왔구나라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혹시 우리들이 무리들처럼 그저 밀쳐대는 대로 살아왔진 않은지 돌아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혈루증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기다리셨던 것처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루증도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과 참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임예찬, 임하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혈루증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지 않게 하시고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앞날 위에,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은혜를 뺏기지 맙시다. 네, 우리 내 밑에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